수 있어요. 이 소재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못생겨도 괜찮지만 키가 작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못생긴 것은 성형 수술하면 되지만 키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성형 수술이 유행처럼 되어버린 것이 한국의 문제입니다. 중고등학교 아니 요즘은 초등학생들까지도 방학이 되면 그렇게 성형 수술 잘하는 병원 찾고 거기 예약하느라고 그렇게 바쁘대요. 방학이 끝나서 학교 가면 친구들끼리도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좀 가장됐지만 그렇게 이렇게 많이 성형 수술을 한대요. 오죽했으면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천국에 한국 성도들이 갔는데 그 문에서 출입이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도대체 넌 누구냐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그 정도로 성형수술. 근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게 힘들대요. 취직을 하려면은 대학을 졸업하면은 걸쳐가는 것이 벌써 성형수술부터 시작해야 된대요. 왜냐하면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뻐야지만 우선 취직이 우선시 된다고 그런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세상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겉으로 봅니다. 겉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겉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속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며 태도이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은 산상수훈 설교에서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본질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주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무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너희들 먼저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또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여기에 이 모임은 하나의 소셜 모임, 사회적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들으셔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깨달음은 이단에게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시한 종말론이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이장님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에 올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큰 문제를 세상에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가지고 깨닫고 해석하고 주장할 때 이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깨닫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것.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가장 어쩌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일평생 교회는 나왔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면서 실로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을 하세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주님께서 하신 당연하고 간단한 진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을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입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 더러운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다 깨끗하게 해서 먹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은 깨끗이 씻어 먹고 잘못된 것은 다 제해서 먹고 좀 더 그러면은 삶아서라도 먹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더러운 것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조차도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역시 수제자죠. 베드로가 주님께 이 말씀을 해석달라고 요청해요.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해석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해석을 해주세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입에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거기 있었던 유대인에게는 왜 심각한 충격을 주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특히 레위기의 11장에 보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균례가 나와요. 신명기 14장 3절 21절에도 거기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부정한 음식은 입에도 대지 말라는 말씀을 그들은 목숨처럼 지켰잖아요. 피는 먹지 말고 물고기는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고 가려서 먹어야 되고 짐승의 고기는 어떤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도 대강 기억하시죠? 그런 균례. 새의 종류도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는 그 균례를 신앙처럼 생명처럼 최선을 다해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고 먹을 것과 먹어서 안 되는 것, 만질 것과 만져서 안 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균례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떤 학자가 평생을 거쳐서 여러분 연구의 논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논문을 휴지조각처럼 찢어버렸다면 그 학자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평생을 돈을 벌어서 천국에 갔는데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다 버렸다면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정말 이것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것만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것 지켜보는 것이 자기들의 특권이라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선민으로서 가장 자부하던 지키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두 번째로 이들이 이처럼 충격을 받은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 아니냐, 입에서 나오는 마음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의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해서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진짜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의 생각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항상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교양 체면으로 임시 막아놓고 터지지 않게 할 뿐이잖아요. 조용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 깊은 곳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도 악한 생각이 드러나지 못하지만 예배하니까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갑자기 미운 사람 볼 때 점점 드러나요. 인간의 마음에 뿌리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분노와 미움과 살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것들을 억누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한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고 한 사람은 죄를 안 졌지만 안 들켰기 때문에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먼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속에 죄를 담고 있었지만 모르니까 저질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킨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남몰래 음란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흐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 남의 것을 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들,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은 그런 충동, 마음속 뒷부리에 소리에 우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해로우면 거짓 증거를 해방하고 교활하고 간과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무슨 옷을 입어서 깨끗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뿌리에 악한 색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이 세상을 더럽게 하고 아니 이 교회마저도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악한 것들을 감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으면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리고 나 잘못은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거의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세상의 정치를 보십시오. 이번에 국회 우리 한국만 모두 이 미국의 대선만 봐도 그렇잖아요. 드러나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도 자기 책임이라고 내 안에 죄 때문이라고 이런 결과의 말들을 하지 않아요. 전부 나 아닌 다른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 음란, 거짓 증거, 해방과 같은 교활하고 강구한 생각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일.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육체의 일이 인간의 사람에게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인간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무슨 제도가 아니에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바의 성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안에는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 비늘이 없는 생선들이 가득 담겨서 기도 중에 보여줘요.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 먹으라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3번 그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라고 거역하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놀라우시죠? 하나님의 이방인을 보내십니다. 다 그걸 깨우쳐 놓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보내세요. 이방인 고넬료죠. 고넬료 자기 집에 베드로를 청한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에게도 이 문제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성령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주저함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에 빠지리라 하신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의 귀에서 배웠던 가라지와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려 싹이 나왔을 때 나와보니까 열매가 맺을 때가 돼서 알곡이 찼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종들이 이렇게 묻자 주인이 대답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30절에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꼭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절대로 심지 않는 것을 거두지 않는다는 놀라운 법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뽑아 버릴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가진 존재들은 다 뽑아 버리겠다고 오늘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영적인 소경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떴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장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인 지도자요,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들의 위에 맹목적으로 인도되는 백성들은 그들도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러한 위기를 오늘 한국교회, 아니 많은 크리스찬 속에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념하지 못하고 전통과 교파와 교리, 교회의 주도권 싸움에 목매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귀를 크게 열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 우리는 여기서 2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내가 가진 개념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혁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성경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본적으로 나를 뒤엎어 버려야 돼요. 제가 그런에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싸우고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 현대의 철학, 종교시대, 20세기 신학 해가지고 여러분이 뚫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님의 전해지는 말씀에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전체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내가 가진 계명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본적으로 나를 뒤엎어야 돼요. 나를 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인간의 유전과 전통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한 달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1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이미 전통과 유전과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우리는 서야 돼요. 어제 성경적이던 것이 오늘 전통적인 거로 금방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인간적이고 형식적인 전통의 산물이 있다면 이거로부터 정말 우리는 가감하게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버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그 전통과 함께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또다시 묻고 또다시 물어야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시 전통과 사람의 유전을 우리 스스로 만들게 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설교할 때 가운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악과 부정과 더러움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씻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탐스러운 모든 생각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밀봉책으로 감싸서는 절대 안 돼요. 다시 드러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하시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방송에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와서 봐요. 그래도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야지만 못 전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전해야지만 그분들에게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입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로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사람 앞에 여러분을 존귀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